부끄러움이 많아서 우리 청년들 정말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10개월 만인가요? 하나님을 되게 목말라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겸손하게 나아가고 따뜻함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했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또 이렇게 눈에 익습니다.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또 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기쁜 마음이 많이 드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면 즐겁게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힘을 더 깊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주고 섬기고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익숙하진 않지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선교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선교로 이야기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베풀선, 가르칠 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적인 용어로 본다면요, 학자들은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고통받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련의 모든 가치와 행동을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할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제국주의 선교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칼과 힘과 권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교하지 않겠다. 또 다른 것은 이겁니다. 내 만족, 우리 교세의 확장, 나만을 위한 그러한 선교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 우리만 잘 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데요, 인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24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인도에는 대학에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전도팀이 들어와서 대놓고 인도 대학에서 드라마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간증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도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에 어떤 것이 내려졌을까요? 1년간 한국인 출입 금지, 이런 것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 대학생 선교가 멈춰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일까요? 우리는 기뻐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뻐했는데, 단기팀은 기뻐했는데 주변에 있는 장기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선교가 멈춰버린 것 같은 이런 선교를 안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일본은 그 그리스도 개혁파 교회 총회장님이 계신데 이렇게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전도팀이 왔습니다. 아파트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지를 다 뿌렸어요. 이렇게 뿌리니까 일본 여자분이 그 경찰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너희 교회에서 그랬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한다라고 주변에 있는 일본 목사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 전도팀에게는 간증이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보기에는 아픈,
이러한 선교를 하지 않겠다. 거기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가야 되지 내가 드러나는 거, 나의 선교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배울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선교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래, 첫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선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그분을 깊게 알아야지 예수님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 계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내력, 계보, 그리고 인류가 탄생되었을 때에 사용했었던 단어.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가 탄생된 것보다, 온 지구가, 온 세상이 창조된 것보다 더 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배처럼 귀하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되고, 예수님이 마음에 가는 선교에 우리의 마음도 더 뜨겁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부흥과 가짜 부흥이 있다. 이 차이가 뭔가 하면, 가짜 부흥은 우리끼리 끝나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나지만 진짜 부흥은 선교와 전도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 대부흥이 있었고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100만 구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일어났던 부흥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산동성, 만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연해주에 갔던 조선 사람들은 그곳에 200교회 교회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그분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가라 그럴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선교사님을 한번 뵀는데, 이분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33년을 사역했던 분이세요. 33년요. 여자분이신데 얼굴에 화장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궁금했어요. 왜 화장을 안 하셨을까? 근데 강의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해외로 나가면 어리게 보일까요? 나이가 들어 보일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네, 어리게 보여요. 저도 30대라 그러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분이 화장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현지인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34년 동안 화장을 하지 않고 이분들과 동화되어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네팔 사람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현지인과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면서 복음의 뜨거움을 나눴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까워지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뭐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십니까? 얘기하니까 그때 누굴 전할까요? 마치 보석을 꺼내는 것처럼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그분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요? 너 지옥 가지 마 이런 걸로?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보배롭게 보석처럼 전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보석처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게 만나는 겁니다. 깊게 만나면 우리는 가서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것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범위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선교가 미전도 종족, 이슬람 국가, 14집창에서 이제 그런 쪽에만 간다. 가난한 나라에만 선교로 간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라 그랬는가 하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기독교 인구가 80%에 달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4%에 달하고요. 일본은 기독교가 0.4%에 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 가운데 가길 원하세요. 그 부르심이 한국이라면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 가운데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건물도 필요한데 건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 그렇게 선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자, 제자. 제자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 제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제자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만듭시다. 내 제자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만듭시다. 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선교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게 된다면 내 선교는 지금 어떤 걸까요? 잘못된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러기 위해서는 돈과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낮은 위치에 가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존경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드러나는 선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선교를 해요. 정말로 훌륭한 선교사님이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오키나와로 가잖아요. 일본에 가면 요코하마라는 데가 있어요. 그 도쿄 밑에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요코하마에 카이칸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었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츠다라는 박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조선 사람. 조선 통신사로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일본에 있는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리더들이 이수정 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이수정 씨가 은혜 받아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미국 선교회에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편지를 쓰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2명의 청년이 여기에 화답을 합니다. 그 청년은, 한 청년은 인도 선교사를 꿈꿨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이 일본 카이칸으로 옵니다. 조선 선교로 꿈꾸면서 오게 되거든요. 그분이 누굴까요? 언더우드 선교사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도를 꿈꾸고 올 때에 약혼녀가 이런 말을 물어봐요. 인도를 준비했는데 조선 간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언더우드가 얘기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조선에는 병원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당신이 아는 거는 뭘까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선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과 기아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고 조선 땅에 와서 삶을 보냅니다. 이러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은 존경할 대상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언더우드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친구를 전도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전도는, 여러분의 선교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선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은 하나님의 선교인데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호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졌네요. 멋집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를 명령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주지만 지금 침례교회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이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이 선교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월감을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가난한 나라에 나아가면 내가 더 잘 사니까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에 있으면 숫자가 적은 교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선교를 말씀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과 돈과 사람으로 선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이빗 보시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빵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지가 다른 굶주린 거지에게 빵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빵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선교사가? 아니면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럼 이 빵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둘 다 뭘까요? 거지예요. 낮아지지 않는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높은 곳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더해집니다. 내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선교지 가서 현지 사람들을 높여주게 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일부분만 가르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란다콥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제자 삼는 8가지 영역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초기에 기독교 나라라고 불리는 토고,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는 기독교인이 80%라고 말을 한다. 기독교인이 80%래요. 근데 왜 그곳은 가난, 질병, 폭력, 부패, 부정, 무질서가 가득한 것일까? 우리는 복음의 일부만을 전했다. 풍요의 복음만 전했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만 전했지, 주인이 바뀌는 복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기뻐하세요. 주인이 바뀌어져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풍요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 전체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는가 하면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선교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힘, 능력, 대단한 동원력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키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부족을 갔습니다. 근데 그 부족에 주술사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주술사가 닭을 한 마리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닭 죽여보라고. 지금 닭 죽여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주술사가 닭을 죽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묻는가 하면 닭을 살려보래요.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주술사가 닭을 살리는 거예요. 분명히 닭 죽었거든요. 근데 닭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닭에 터졌구나. 왜 닭에 터지지? 잠깐만. 네. 네. 그래서 닭을 살려놓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죽은 닭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는 뭐 주술사를 살리고 뭐 주술사가 닭을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능력은 없다. 그럼 우린 여기를 떠나야 되나 고민해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이곳에 우리를 보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합니다. 지금도 닭 살리진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부족에 15년을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족의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잡스러운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적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힘, 주님만 높이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힘이에요. 가장 큰 위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저는 이제 9월 10일 날 오키나와로 가요. 9월 10일 날 갑니다. 그 전에 가서 저를 찾았다는 분이 계시는데 없어요.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자, 9월 10일 날 오키나와로 갑니다. 10개월 동안 훈련을 마쳤어요. 근데 훈련이 너무 행복했어요.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게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고 일본 사람들을, 오키나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물론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곳도 있었어요. 어떤 숙소에 갔는데 에어컨이 골드스타예요. 저랑 세대가 비슷한 분은 알 건데 LG전에 골드스타 에어컨을 틀었는데 5시간 만에 시원해져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부끼리 화장실을 한 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막 4명이서 화장실 이렇게 왔다 갔다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를 1시간밖에 안 드릴 때 있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예배가 1시간 만에 끝이 나냐. 좀 예배를 한 2시간, 3시간씩은 드리자. 이런 마음에 대한 갈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진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행복한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비자가 3년이 나왔어요. 자, 오키나와 비자는 일본에 종교 비자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3개월 동안 관광 비자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3년인데 오키나와는 지금까지 종교 비자가 1년이 대부분 나왔거든요. 근데 선교단체 리더가 놀라시는 거예요. 이번에 3년이 나왔다고. 근데 3년이 나오면 그 다음 비자는 5년이 쉽거든요. 갱신은 쉽습니다. 그 뒤에는 영주권이 나와서 사역하는 거에 대한 그림들은 계속적으로 넓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이 오키나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이곳은 일본에서도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개신교회가 7,0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목사가 없는 교회가 현재 1,3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5년, 10년 이내로 일본의 무목교회가 4,000개가 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교회에 목회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오키나와도 그렇지만 일본은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7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순교한 곳이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0.4%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뭘 부탁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들 요즘 엔저 때문에 일본 많이 가시잖아요. 일본에 가서, 오키나와를 가셔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오키나와를 갔어요. 보니까 돌고래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너무 예뻐요. 딱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서 들려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돌고래도 찬양하고 바다도 찬양하고 산도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는데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없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로 결정하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관광 가운데 나아갔을 때 관광만 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키나와를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나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럼 나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오키나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들리면 제 옆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그 관광 잘 하시면 되거든요. 하시다가 호텔에 왔어요. 아니면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청년 중에서 버스킹도 잘하는 청년들, 용기 있는 청년들 많잖아요. 찬양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선교를 하나님이 내려놓으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러브 소나타라고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러브 소나타를 하면 한 크리스찬들이 회심했던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번에 효고에서 러브 소나타를 했는데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65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동안 100명 믿다가 65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거면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효고 러브 소나타 팀이 무려 10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10년의 결과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거든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본 여행 갈 때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땅을 위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내가 이 백성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광야라는 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광야라도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밭도 숲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키나와 선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든다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 중에 노 재팬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데, 저도 일본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앞에서 그걸 내려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마음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